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승리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승리는 우연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여호수아서 6장 한 장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 지구촌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총칼을 들고 각종 신형 무기들에 의해서 인명이 살상되고 영토를 뺏기는 이런 총칼의 전쟁터이기도 하지만은 경제전쟁 또 스포츠를 봐도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전쟁입니다. 종교전쟁도 끊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는 인류 역사는 종교전쟁이라고 압축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념전쟁,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수 진보 이게 나누어서 싸워야 될 건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보수와 진보 양쪽 이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수, 때때로 진보 이렇게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갈등을 갖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패거리로 나누어서 국가가 두 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그것뿐입니까? 사랑의 전쟁, 사랑과 전쟁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 역사가 이미 그러하긴 합니다. 원주민들과 그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데 학살을 그 얼마 했으며 쫓아내고 그 많은 횡포를 부리고 동문의 전쟁 같은 그런 짓거리를 거침없이 했던 그런 역사 중에 하나가 미국 역사입니다.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하겠다. 최악의 군사 전략까지도 겁박을 하면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유럽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여기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분노를 했었는데 미국은 한술 더 뜨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쪽 나라들이 소수의 군대이지만 그린란드에 파송을 해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지키겠다. 유럽을 지키겠다. 그린란드를 지키겠다. 이런 지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친구끼리, 동맹국끼리 총칼을 겨룰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얼마 전에는 또 그렇죠? 베네수엘라 불법적으로 그렇게 약한 나라를 말하자면 공격을 해서 그 대통령을 끌어오더니 이런 일을 거침없이 하고 있어. 마치 지금 지구촌은 동물의 왕국 같습니다. 힘센 자가 힘을 갖고 강한 자가 약자들을 때려부시고 착취하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우월주의란 거,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퍼스트입니까? 아메리카 어떻게 퍼스트가 됩니까? 그 핵심에는 화이트 퍼스트예요. 백인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여행하면서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황인종, 흑인종, 뭐 이런 요색 인종들은 어쩌면 정말 자존심이 상할 만큼 버러지 취급을 당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만큼 미국이 이전의 미국이 아니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미국이 아니고 망가져가는 미국, 세계 경찰이 아니라 세계의 또라이가 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구촌 자연의 법칙도 무시하는 겁니다. 자연도요, 거칠고 싸나운 동물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동물은 다 우리 안에 가둬버립니다. 사자, 표범, 호랑이 다 갇혀 있잖아요. 왜? 남을 해치니까, 사람을 해치고 다른 약한 동물들을 무법천지로 만드니까 그 소수가 이전보다도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싸납고 거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르면 이게 번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함께하는 이러한 이웃이요 친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서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으로부터 각종 투쟁, 어떤 격전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게 우연히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승리는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느냐,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6장 먼저 7절까지 쭉 보면은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하시매. 여기 지금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략했느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첫 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성이 만만치 않는 난공볼락이라고 하는 그런 무장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얼마나 이들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오다를 내리십니다. 그 오다가 뭐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을 6바퀴를 돌고 6일간, 마지막 7일 동안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질러라, 외쳐라.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일함이 계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변덕,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곳까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여기 가나안을
들어오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셨는데 이 아버지 마음을 아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서 묻혔습니다.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 혈통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신실한 아버지의 손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냐 이스라엘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돈을 다 챙겨 자기 몫을 다 챙기고 타지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분가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줬더니 가서 다 허랑방탕 써버리고 거지도 산거지가 돼서 지금 돼지, 짐승 치는 그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 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 내가 살만하다.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다. 가서 내 멋대로 좀 살겠다.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는 정말 자유롭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벗어나서 멀리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되느냐 말이에요. 언제 깨닫습니까? 고생을 정말 고생을 해보고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면서 죽게 된 직전에 그 아버지 마음을 그때야 이해하는 거죠. 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막강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손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6장 2절 하반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였다. 약속이죠. 약속에 우리가 관해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 약속을 했으면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시건치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제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전략을 지금 제시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제시하셨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준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는 건 곧 하나님의 계획을 손길을 느낀다, 안다는 뜻이죠. 신명기 1장 8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이 신명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이것이 신앙 승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뭐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줄 알아. 분별할 줄 알아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분별을 해야 돼. 이게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예요. 분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서로 섞인 것들 사이를 가지런하게 나누어서 올바르게 판단하라. 이렇게 뭉텅이로 닫혀 있으면 거기서 그 사이를 헤집고 찾아서 어떤 것들을 분별해, 판단해라. 바르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호흡을 하며 얼마나 많은 정보 것들이 쏟아져 우리를 혼란케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헤집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판단해라. 그 얘기예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뜻이 분별이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test, 이거 한 단어가 아니야. test and approve. test.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검증한 후에 옳다고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오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여서 그 뜻을 찾아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확신했다 하는 거예요. 분별했다, 판단했다. 우리가 부모의 뜻을 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거친 말씀도 하죠. 넌 내 새끼가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은 내 족보에서 파버려. 내 곁에 떠나. 다시 들어오지 마. 보기도 싫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게 부모의 진심일까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함으로 해서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돌아서야 되겠지요. 그게 부모님, 아버지 마음, 부모님 마음을 바르게 적용하는 거죠. 진짜인 줄 알고 나가버립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더 아파합니다. 더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승리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해서 첫째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이 중요하다. 디아크리노, 분별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8절부터 19절까지 올인하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우리가 분별된 하나님의 뜻,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계획,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헌신하자. 올인하자. 여기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모세의 시종, 모세에게서 정말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야에서 40년이고 애굽과 그리고 현재까지 하면은 그 긴 세월 동안 자기가 축적한 경험도 있고 어떻게 판단도 있고 할 텐데, 전략가로서 그러나 자기를 의뢰하지 않았다. 자기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이성과 충돌이 될 수 있었다. 비이성적이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무모하다. 이거 뭐 여리고성은 다 무기를 갖추고 했는데 자기들은 맨손으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뺑뺑 돌면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죠. 비성적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다에 대해서 그는 털을 달지 않았어요. 예스 오케이로 반응했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털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이나 감성을 들이밀면서 곁길로 세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인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놀래지 말며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계속되고 있어요. 16절 한번 더 읽게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다에 따라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공유합니다. 어떻게? 완전히 자기 어떤 이성이나 감성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지략, 여호수아의 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 경험, 그거에 대해서 여기 한 사람도 털을 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선이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왕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 다윗이죠. 다윗은 가는 데마다 이겼으니까요. 하나님 백으로. 그가 시편 24편 8절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관한, 그것이 마약과의 전쟁이든 그것이 무슨 경제 전쟁이든 총칼의 전쟁이든 아니면 신앙의 전쟁이든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은 전쟁의 왕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승리의 왕인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지지로, 하나님의 오다에 따라서 그렇게 승리한 거야. 내 힘이 아니야. 내 지략이 아니야. 내 경험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 강팍한 백성들이요, 순종했어요. 일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8절부터 9절, 6장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오다를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대로 여호수아는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제시한 그대로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이 6장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밭에 두고 약속을 지킨 거죠. 라합과의 정탐꾼 간에 약조가 있었죠. 그때의 기생 라합이, 그가 비록 여리고성에서 그런 정말 아픔이랄까요, 기생으로 살아갔던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신약성경 극찬을 하죠. 그 구약에 많고 많은 인물,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 많은 인물을 다 빼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지금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목숨을 던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믿음이죠.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그냥 목숨을 던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셨을 때 우리는 그 뜻에 헌신해야 한다. 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한 다리를 잃은 영국 병사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유를 받고 있는, 다리 하나가 없어졌는데 치유를 받고 있는 그 친구를 찾아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 자기 나름 위로한다고, 여보게 자네 다리를 하나 잃었군, 한쪽 다리를 잃었어.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친구에게 이 다리 하나를 잃은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다리 하나를 잃은 게 아니고 다리 하나를 조국을 위해서 바친 거야.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바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 가지 감사헌금도 11조도 무슨 이런저런 성교 헌금도 무슨 건축 헌금도 많은 헌금을 헌신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얼마나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를 잃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친 거다. 바친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거기에 올인하고 헌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게 20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라합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도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약속하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20절을 보니까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외쳤겠죠.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남녀노유 짐승을 다 멸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상상도 못할 그런 경험, 그런 축복을 이들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목숨 걸고 헌신한 라합에게 보상하신 거죠.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 친족, 그의 그 가족들까지 다 구제해 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2장 27절에 보니까 6장 7절 넘어갔네요.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지도자에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는 명성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보다 명예가 더 소중한 건 아시죠?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를 정착하여 분배해서 정착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뜻을 분별해서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전 아직은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내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할고 하고 대기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승리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올인, 헌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과 축복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라합에게 해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수천 년 후에 살아가는 아무리 강팍하고 어렵고 온통 전쟁이라고 전쟁 곳곳에 아우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뚝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승리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